110 115장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1절 2절을 외우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자,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및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첫 시간 같이 시작하도록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주의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의 날에 받은 그 은혜를 잘 보존하고 6일 동안 힘써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써 또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받아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는 거라. 믿는 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오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느니 바울 서신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꼭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를 거기다 보통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럼 은혜를 안다면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될까?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대로 살고 20절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은혜를 알면 하나님만을 향해 전에는 나와 내 뭐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래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제 첫째 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천박한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믿는데 여기 방향이 저 19절에 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이제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렇죠? 중심과 방향이 누구죠? 중심, 방향, 소망 이래 합시다. 그 세 가지를 다 단언하십니다. 우리가 참 중심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방향이 바뀐다는 게 이게 참 이 기적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서 되는 것이 이거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서 깨달아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사는 거. 참 뭐 세상에서 우리 지금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 뭐 인간이 참 그렇게 못됐죠, 그죠? 그거 뭐 자기는 뭐라고 부인해도 옛날에 그 푸틴이 일으킨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푸틴이 그 전쟁을 일으키도록 또 뭐 만든 요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뭐 미국의 잘못도 있겠고 또 뭐 여러 우크라이나의 잘못도 있겠고 뭐 뭐가 있긴 있지만 일단 그걸 푸틴을 그거는 자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그거는 됐지만 일단 아무리 자극을 해도 자기가 그 전쟁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푸틴의 그 목적이 뭐냐면 옛날에 그 소비에트가 무너져 갖고 러시아로 이제 돌아왔는데 옛날에 소비에트 그 같은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다는 게 그게 제일 중심이에요. 그런 나라로 돌아가 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어, 지금 있는 데서 서로 평안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런 그 영광된 제국 해봐야 뭐가 좋겠어? 그거 돌아가기 위해서 한 나라를 침공하고 그죠? 전쟁으로 병합을 하고 하는 그게 뭐가 좋겠어요? 인간이 아휴,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여기 일반적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만 봐도 못한 거예요. 그 생각이 한 사람의 그 생각이 그걸 만드는데 뭐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 돈 많은 사람들 뭐 똑똑한 사람들 그 생각하는 게 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좀 똑똑할지 몰라도 그렇게 그들의 중심과 소망과 향방이 고상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거는 중심과 방향과 소망이 고상하고 깨끗한 게 그게 제일 사실은 그게 제일 그 사람이 복 있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지금 정치권에서 맨날 신문에 나고 뭐가 나고 그 사람들 대부분 정치꾼이잖아. 정말로 정치를 우선 나라를 위해서라도 정치를 하는 그런 애국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숫자가 적고 대부분 그 세상 그 원력의 조직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죠. 자기 중심. 맨날 국민이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맞아요. 예? 사실은 누구지? 자기를 위해서 국민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만을 생각했지. 어릴 때는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문제 해결하는 게 그래도 괜찮은 건데 이제 더 자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자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큰 외식이 돼갖고 하나님 하면서 자기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고상한데 이건 또 외식이 들어있는 거야. 신하시험도 외식 아니야?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를 때 그게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힘들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욕심대로 내가 힘드니까 내 중심에서 그때만 필요한 하나님으로 물론 그것도 안 부르는 사람보다 낫는데 저도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힘드니까 오늘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도와달라 부르기만 하는 하나님인가?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 하나는 젖먹이는 내가 필요해서 부르기만 하는 그거는 젖먹는 정도의 신앙이고 그죠? 이제 그래 어려울수록 어떨 때는 그래도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이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감사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 걸 생각하면은 그거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저 장성한 자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중심과 소망과 향방이 고상한 사람이야. 고상한 사람. 내가 근데 이게 어떻게 바꿔지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를 주셔갖고 현실을 또 중생을 시켜 택한 것부터 중생시킨 거는 어때 내가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현실을 줘서 자기를 부인케 만들고 자기 세상을 부인케 만드는 연단의 그 시험과 연단의 순서가 꼭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광야에서 양육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하나 돼 가는 거죠. 그죠? 예. 참 그래 그거는 그래 사람이 소망 중심, 소망 향방이 바뀐다는 거 하나님으로 그렇죠. 예? 이거 너무나 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제가 가르쳐도요.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는 여에도 감사해야 되고 또 그 가르침 받아 하나님이 그 현실을 주어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순서가 있어야만 또 이게 되는 거니까 예수의 피에다가 씻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욥의 그 욥기 23장 10절 가서 연단을 해야 돼. 연단 받는 게 예수의 피에다가 내가 연단을 받아서 성공은 연단을 받아야 예수의 피에다 찾아가서 내가 거기다 나를 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주제가 뭐랬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걸 근데 이걸 또 왜 지난 주일에 우리 주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그죠? 예? 그 오실 주님과 오신 주님 그지 이렇게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과 심판의 주님. 근데 사랑의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 그죠? 약속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대로 안 믿었나 심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이 뭐지? 하나님의 자,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여인의 후손은 와서 뱀머리를 깨뜨릴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다는 게 지금 믿는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믿는 거. 자, 인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 근데 뭘 믿어요? 나는 내 욕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지요. 그것도 맞지. 그거는 어린 거죠. 어린 거.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지. 뭐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가지는 올바른 방향이고 뭐죠? 소망이고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요 정도만 내 중심이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는 정도는 믿는 거죠. 그건 그거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어린 믿음입니다. 자, 본질적 믿음에는 들어가질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어린 젖먹는 정도의 신앙입니다. 그래, 이용여 선생님은 장성한 신앙이에요. 젖먹는 신앙이에요. 예? 젖먹는 것도 있고 장성할 때도 있고 그래요. 장성한 자로 많이 살아야 되겠네. 젖먹는 신앙은
아직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만 돼. 나는 사랑을 안 해도 그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 비정상보다 어리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근데 이제 큰 알만한 사람이 그런 비정상이겠지. 그렇죠? 세상의 일에 저는 정치권들을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 힘이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고상하지가 않아요. 정말 신앙의 사람들 중에 일부만이 고상해요. 신앙의 사람들도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십자가 박혀 죽은 사람은 그건 더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외식에 고상하지가 않아요. 어? 가인이 고상해? 고상해? 사울 왕이 고상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소망이라도 이렇게 아직 못해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순간이라도 향방이라도 그래 사람은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죠? 모든 것을 다 버렸대. 음.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있는 부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대. 밭 자기의 현실을 이제는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구원이 있으니까 현실 자기를 다 바친 산생활로 살면서 그지 그 주님만 어, 배우고 얻고 위해서 산대 그죠 보니까 그래서 자기를 산 재물을 얻으니 영적 예배 생활을 한대.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 이거 되기 위해서 베드로도 보세요. 저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고 천국 요새까지 받았어.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비로소 말씀을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저기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리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장에 앞에까지 천국 열쇠를 줬던 베드로를 축복했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참 그걸 보면은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드로도 금방 달라졌어.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현실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연단을 시키는 거라. 이제 소망이 더욱 하나님과 방향이 더욱 하나님과 중심이 더욱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베드로의 그 면을 이제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쭉 나가 보세요. 나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내가 왜 주를 못 따라갑니까? 내가 지금 못 따라온다 하니까. 내가 오늘 목숨을 버리겠는데 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사단아 누가복음은 뭐라고 돼요? 시몬아 베드로를 갑자기 베드로를 안 부르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밀가부로 하려고 사단이 너를 청구라는 달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했다. 왜? 완전히 베드로가 삼켜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너가 청구했는데 너가
그래서 넘어지긴 지지만 다시 내가 일어서게 된다. 내가 굳게 선 후에 다시 그때 나를 굳게 서서 형제를 구원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그러나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하겠다 했어. 알겠죠? 그래, 천국에 가고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 저도 그 말을 저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 내 이름으로 아무개야 뭐 우리 뭐 인자유처럼 인자야 지금 사단이 너를 달라고 지금 내게 청구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 번 예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러나 일어선 후에 다시 너도 감사하지만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불에 죽겠다고 넘어졌다가 배반했다가 일어섰다가 이래하면서 자기가 내 힘으로 내 의지 갖고 안 되네요. 자기 의지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 저도 베드로 같이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남까지 끌어들여? 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이것도 좀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 그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있는데 어떤 나를 보고 당신은 버려도 나는 안 버려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홍련 씨, 예? 베드로 나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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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나쁘잖아. 그냥 내가 안 버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딱 둬놓고도 다 버릴지라도 안 버린다. 참. 예? 그래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이건 내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모야 신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하면서 또 겸손히 또 살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살고 이래야지 내가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야. 그래 의지로 하는 건 다 깨지는 거야. 어릴 때 기억이 나 서북에 가니까 인간의 의지는 다 꺾어집니다. 그거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대부분 아직도 보니까 자기 의지 갖고 신앙생활한다는 거야. 이성을 갖고. 응? 근데 그게 몽땅 깨져야만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거 깨지면 죽으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날 떠났다고 막 날리고 야다는 거야. 음. 베드로도 너가 넘어진다. 왜 넘어집니까? 나는 다 목숨을 버리고 가겠는데. 근데 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작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온 게 여러분들의 의지 갖고 온 거 아닙니다. 똑똑한 청명 가지고 어떤 사람도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총명하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도요. 그걸 인적 요소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당신이 해주시면 되고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해주시면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밝혀왔으면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종을 안 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뭐 이게 물론 예배 때 보면은 졸고 있으면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눈 뜨고 딱 듣고 있어도 우리 이인자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눈 딱 잘 안 뜨고 듣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하나도 안 들었 다른 생각하고 있었대. 그랬잖아 그때. 또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듣고 있는데 아멘까지 했어. 그래놓고도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180도로 다른 생활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래놓고 설교를 하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나요. 아멘 해도 저기 하겠나. 어떤 사람은 좀
기인자입사에 자기 고백한 것이 눈 뜨고 있는데 자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 졸고 있으면 저것도 뭐가 되겠나. 설교할 때 힘이 빠져야 그런 생각하면은 음,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내게 깨달은 대로 증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설득하려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나도 이렇게 깨달도록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저기라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서 설교하는 거지 저도 어, 부탁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같이 은혜를 주시라고. 모를 때는 내가 설득하면 될 줄 알았어요. 너무 목회도 처음 나올 때는 다 목사님들이 아직 젊어서 몰라가지고 설교가 설득이 돼 버리는 거야. 선포가 아니고 설득이 자,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식 설득이 돼요? 예? 저도 이 도가이 높은 설교라면은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여기서도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자. 해야지. 하나님 앞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음, 그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좀 또 내일 또 더 하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이래 갖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 이 뜻이야. 은혜를 알고 믿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어떻게까지 나를 이렇게 위해서 희생하시고 했나?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 오셨어, 그렇죠? 사람인데 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또 신이 죄값을 치러서 피 흘리셨어,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또 의를 완성해서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사죄의 칭의 화친을 입혀주시고 또 인성을 입고 영원히 함께 우리 하시기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야.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어느 쪽을 하나 떼준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바친 거하고 다 바친 게 큰 거 아닙니까? 그분이 힘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신이 자기 몸을 다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한 사람 신하이산이 뭐 주를 위해서 많이 손해봤다 해도 뭐 그 비교가 돼 안 돼.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은 아무리 다 해도 무익한 중에 너무 근데 어떤 사람은 쭉 공로주의에서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몇 가지 했다고 공로가 많아. 이 사람 은혜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비교를 할 줄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죠? 그걸 은혜 깊이를 아는 자는 아무리 자기 전부를 다 평생을 다 드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드린가 비교가 안 돼. 그죠? 또 자기를 다른다 해도 어떨 때는 반도 못 드렸고 10분의 1도 못 드린 사람이 있어 자기 생애에. 그럼 뭐 하나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해서 써준 게 감사한 거예요. 도로 이제 공로주의가 없는 거야. 이용렬 선생님 교회 청소를 많이 했으니까 공로가 많이 억울했잖아. 집사님들은 안 하고. 지금도 저 청소 저거 하는 거 억울하지. 혼자만 그 뭐야 저기 뭐야 쓰레기 봉투 버리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아? 응? 목사님이 좀 알아 칭찬도 해주고 옆에서 좀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어? 내 같은 사람이 쓰레기 봉투 만지니까 내가 제일 천한 일만 하고 있다고 억울하지 않아요? 어? 어? 지금 안 그래?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이용녀한테 양보해 주는 거거든. 그게 응?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 우리 교회에서 무슨 전에 무슨 일을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안 하면 이 교회가 안 돼. 그래 하지 마. 그럼 하나님이 또 그게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게 돼 있어. 이 연보 어떤 사람이 뭐 교회 연보 절반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만 이야기. 응?
그럼 이 내간이 교회가 유지 안 된다면 그 사람 하나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주님이 내게 대해서 하신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저도 아유 답답한 사람들 이래하면 내가 하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 나도 은혜를 줘서 이렇게 됐는데 은혜를 뭐 답답한 사람 이래하면 내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긴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증거하는데 하나님도 저도 깨달았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연당 가운데 이렇게 받았으니까 저들 꼭 어떻게든 꼭 만들어서 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겠지. 아우 신하셔서 답답하네. 왜 저렇게 맨날 가르쳐도 모르지? 아우 답답해. 이러면 제가 의인이에요. 어? 저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았지. 이제 점점 깨닫고 그런 마음 가지니까 제 얼굴에 교만한 게 보이지 않겠어. 그래서 답답.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 저들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좀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다 그러니까 공로주의 하나님 은혜를 알면 공로주의가 없는 거라도요. 억울하지도 않대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다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내가 갚아줄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한 대표가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억울하거든요. 아내 같은 남편에게 억울하고 또 어떤 자식들에게도 억울하고 자식들은 또 엄마한테 억울하고 또 뭐 교회 오면 목사님한테 억울하고 집사님한테 억울하고 영영 씨 억울하지. 얼굴 억울해갖고 얼굴 멀게 갖고 막 반항을 해주고 그랬잖아. 억울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믿음이 들어갈수록 억울한 게 사실은 더 거기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거를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낙심해야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을 안 해요. 그렇죠? 억울하지 않아요. 누가 미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밉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 알겠지? 은혜. 그죠?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알면은 아까 억울해지지 않고, 그지? 낙심되지 않고, 또 미워지지 않고,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